예,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좀 낯설죠, 오늘? 용은 선생님이 청년일부 수련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 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연이가 인도를 할 건데 우리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은쌤이 없으신 관계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됐는데 저희도 많이 떨리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의 마음
이어서 두 번째 곡은 아주 신나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생명의 고백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며 고치게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품는 비전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중3 오은유 친구와 고2 정다슬 친구. 일어나서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줄까요?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환영합니다. 매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 있어요. 신촌교회 청소년부 검색하면 볼 수 있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묵상집을 나눠줬는데 혹시 들어오면서 못 받은 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은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꼭 두 번째 묵상집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청소년 주일이래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광고는 끝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펴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있었는데 다른 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많이 아쉽고 보고 싶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었기에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혹시? 아직 계약한 친구들은 없죠? 아직 계약 안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다 계약할 텐데 잘 준비하고 또 이제 계약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막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은 것 중에 수업은 사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딱 듣고 나서 나오는 순간 웬만하면 까먹는 게 저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수업이 한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 자체가 기억에 남았다기보다는 그 수업 한 학기의 과정 속에 한 번에 그 한 주의 강의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20대 한 중반, 중후반을 이제 딱 지나는 그 시기에 죽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연령대가 20대 초반부터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었기 때문에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사진. 사진 감사해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습니다. 사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응? 전 재산. 감사해요. 그쵸? 돈이라고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실수록 현실적으로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같이 죽자요? 같이 죽자. 갑자기요?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그때 옆에 진짜 손때가 많이 묻은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묻어있는 이 성경책을 주고 싶습니다. 레온이 비웃었어요 지금.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약간의 오글거림이 지금 생각해보면 있지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답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그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별 모임 때 이 질문을 아마 잠깐 나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나 유품들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가 좀 많네요.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게 내 유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유식한 말로 고급스러운 말로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느낌 오시나요 혹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상칠언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삶이 다 녹아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겼다라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수님의 7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셨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인 그 상황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친구 없나요? 처음 딱 입을 떼셨는데 말씀이 조금 낯선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하셔야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겼듯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장 먼저 남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 이 용서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이 화해가 이 용서가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까? 조금 바꿔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딱 한 가지. 돈도 아니고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나 성품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끝이 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요, 이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막 살아도 돼. 다시 회개하면 되거든. 어차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무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지침 중 하나가 용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간단합니다. 너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다면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금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하나 남습니다. 용서라는 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혹한 형벌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잔혹했느냐라고 하면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경우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쵸.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국민은 절대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군중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존재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4학년 때 생긴 신조어가 뭐였냐면, 여러분, 왕따라는 신조어가 그때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요, 한 달에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왕따를 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어이없는 문화인데, 하루에 한두 명씩. 그리고 제가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죠. 당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막 저에게 어떤 때리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없었지만, 그런 건 없었지만 어떤 말로나 혹은 그냥 무시한다거나 투명인간 취급한다거나 이런 게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아마 이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은 이 친구들하고 다시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한 10월쯤이었는데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집 근처에 학교를 하나 세웠으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중간에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저는 이때 어렸지만 이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기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크게 막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아예 깨끗이 털어버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용서하기 쉽지 않은 친구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용서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흡사한, 정말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나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막 열심히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심각하게 찔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라고 하면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저 괘씸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스테반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더라도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받았던 상처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고 나에게 했던 그 안 좋은 행동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용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마음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여러분이 이미 용서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친구를 저주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친구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후에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관계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 이미 용서의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왕따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들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장난기가 많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장난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들 만났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기억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자고 학교 갔던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거의 한 3년, 4년을 연락을 못하고 지냈죠.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기가 아니었고 인터넷도 이제 막 발달되는 시기다 보니까 집 전화를 받지 않으면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3이 됐는데 어느 날 졸업하기 직전에 이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잘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보이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순절 벌써 두 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달 후에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말도 걸 수 있는 그런 선한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날마다 저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그 주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높은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높은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